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경주자여 전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경주자여 전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짐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자여 전진하라. 하나님 아버지, 자꾸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자꾸 아버지를 섬기기보다 세상 것을 섬기려 합니다. 주여, 주만 바라보게 하시사 믿음의 경주자 표대를 향하여 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창념하기 원합니다. 딴 생각, 딴 뜻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받게 하시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음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고 변화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주시는 12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고 13장을 보면 이제 말씀의 장을 가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강한 자들이었고 지금까지 조상들이 가르쳤던 구약 율법에 대해서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예수님이 율법의 왕정자라는 것을 깨닫고 배웠지만 저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참기 어렸으며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저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아버지 앞에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미 간과하시지 아니하시고 속을 들여다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중심에 있는 신앙의 교훈을 주신다고 보면 우리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계신 제사장이시며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신 분이다.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새 언약인데 구율법에서 오는 언약, 예전의 옛적 언약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새 언약, 더 나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우리의 속사람까지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제의 은총을 얻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불완전했던 자가 온전해지며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은 구원 얻은 시임령으로 하나님은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구약에 믿었던 것은 바로 모형 장막, 모형의 장막에, 천국의 모형의 장막에 불과하다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내신 참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나 확실한데 원형 장막, 이제 눈으로 보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우리가 누릴 천국을 얻는 것, 완전한 기업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제는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원의 언약을 받은 자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을 참성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참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겠죠.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랬죠?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증거로 여기며 오직 주님을 인정하는데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으로 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뭘 믿죠? 성경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토대로 하면서 믿음장인 11장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앞의 것을 바라보며 늘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사는 자다. 또 선진들의 교훈,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훈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또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11장의 믿음장에서는 믿음의 결론에 도달하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고 선진들의 믿음을,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치 경주자처럼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경주자. 이것이 바로 12장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도 우리에게 무엇은 있다? 징계가 있다.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받으라.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 오래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선수들이 면류관을 받기까지, 월계수를 받기까지,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로 한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감에 있어서 목표점이 있다. 그 목표 우리가 바라보는데 모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만 다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신 방법, 예수님의 하라신 교훈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랑과 종됨과 섬김의 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선한 발걸음을 열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특별히 믿는 자, 오직 믿음 있는 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그래도 마음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전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막 가는데 결국은 무엇이 온다는 거에 때로는 낙심이 와요. 믿음의 경주자가 매일마다 달려가다 보면 어때요? 숨도 차고 때로는 무릎도 아프고 발에 쥐도 와요. 주저앉고 싶어요. 경주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 낙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평을 주는 자가 되라. 힘을 내. 어이샤 하나 둘 달려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응원하면서 화평을 주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자기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근신하여 깨어 정직한 영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정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어때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사랑, 그 선물을 받은 것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가 달려갈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낙심치 말아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그거는 기본이고, 특별히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케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지 않으면 은혜 없는 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화평케 합시다. 거룩합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자라면 이런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는 황영주 선수를 갖다가 모델로 삼을 거야. 마라톤의 기재잖아. 얼마나 열심히 달려서 정말 그의 마라톤을 우리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빛냈어. 꽃인 마지막에서 면류관을 받았잖아. 멋있어. 어때요? 선한 영향력을 이미 끼쳤지요. 모델이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달려가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누구도 어때요? 나 우리 목사님처럼 달릴 거야. 우리 권사님처럼 달릴 거야. 우리 예전교회처럼 내가 우리 교회를 지금 개척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웃에서 보는데 이 예전교회를 내가 가만히 보면 진짜 저 교회처럼 저렇게 달려갈 거야.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주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정직함,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사슬에 매어서 내 뜻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해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해요. 저는 항상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내가 했어 이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사람은 내가 했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하셨어요. 우리 지사님이 하셨어요. 저는 한 거 없어요. 이런 사람. 그런데 그렇다고 몰라요? 다 알죠. 자,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경주자는 이렇게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셨다면 이제 12장 18절부터 29절 오늘의 말씀은,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평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끼쳐야 되는 그런 도대체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달려가야 되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믿음 생활 대충 하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뭐 이렇게 별스럽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의문을 한다며. 오늘 주시는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틀리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표 때 땅 하고 달려가지고 와 마지막 세 발만 더 두 발 마지막 푹 쓰러져가지고 야 다 했어 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찍는 지점이 어디죠?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우월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죽도록 화평하기를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내게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겠느냐? 그 까닭을 묻는다면 그 까닭은 천국이 너무 우월하기 때문이다. 어떤 우월함이냐? 히브리인들이여 너희가 믿었던 율법 모세 오경 이 말씀은 어디서 얻은 것이냐?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한 율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시내산의 율법이다. 그것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요 오히려 무영장막인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여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꼭지점은 어떤 것인고 하니 22절부터 24절까지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바로 지금 21절 24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너희가 지금 그 전에 율법을 받았던 것, 히브리인들이요. 너희들이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율법, 구약, 옛 언약을 통하여 받은 것은 그저 두렵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율법을 통하여 율법 주문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의 법은 어떤 것이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어디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산. 그러다 보니 어때요? 영적인 산, 바로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어떤 분이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다고요? 도성에.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시온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무엇이에요? 천국.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앞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장마, 율법 조문에 나타난 완전하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날려놨다면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 정확하게 아세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계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러면 여기가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 안에가 뭐 어떤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만날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는 그 천국을 바라보기 이전에 지금 이제 이따가 후반절은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러네 지금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이루어지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탁월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알아? 그것은 바로 천국이야. 하나님의 도성이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자여, 전진하라. 천국을 향해 전진하라. 아멘. 신해산 율법 조항에 있는 옛 언약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율법을 이루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야 되게 된다고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나은 천국이래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천국 백성에게는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임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진정한 천국과 천국의 모형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화평을 주며 온전하게 은혜 사람이 돼서 끝까지 질주해야 되느냐? 너무나 좋은 천국, 완전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것, 구약에 주셨던 천국의 모형과 완전하게 이루어진 예수를 통해 주신 천국의 모형을 확실하게 지금 비교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은 더 나은 천국인데 어떤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구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천국은 바로 누구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때요? 우리가 옛 언약에 받았던 천국이 약속하는 비교할 수 더 없는 너무나 탁월하고 완전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쁨되는 천국이기 때문에 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마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없으면 예수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장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 믿느냐 말이에요. 뭘 믿느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 구원을 얻고 천국 들어가는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 완전하게 깨닫고 그 천국을 향하여 질주해라. 달려가는 길을 멈춰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해 마지막까지 종착역까지 달려라. 이것이 바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경주자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 11에서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그래요.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지으신 터? 하나님이 지으신 터. 그러니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요즘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기능성으로 과학적으로 짓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하고 인체에 정말 건강과 또 환경적으로 미학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하더라고요. 요즘엔 건축이 사람이 산다, 그냥 의식주를 해결한다 정도의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말하자면 문화, 공간, 그리고 쉼의 평안과 안정 막 이런 것들을 뭐 꿈꾸면서 지향하면서 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손으로 지은 집이 잘 젖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영생이 되어 있습니까? 다 지어가지고 입주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 목사님 너무나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힘들게 해가지고 청약 부어가지고 이제 아파트 D-Day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거기서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뭐 그러면 뭐예요? 사람으로 지은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공간이 좋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경주를 할 만하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한 성이 바로 천국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달려가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집 없습니까? 그럼 얼마나 집이 그립습니까? 내 집에 대한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영생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시온,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얻기 힘든 영원하지도 않는 내 집을 위해서도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못 입고 못 쓰고 해서 하나 장막을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들 믿음의 경주하는데 환란이 있다고? 인내하는 게 힘들다고? 고통이 따른다고?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만약에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 핍박받아도 너에게 복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와 안식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이미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너의 것이야. 믿음의 경주자여, 전진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새 언약인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천국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7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산이다. 또 천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또 세 번째는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천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막 이게 좀 그래서 어머 천사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천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천사는 아리따고 뭔가 막 신비스럽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눈부실까요? 그런데요, 그곳에 가면 나를 위해 천사를 수종들게 하신대요. 천사를 통해 나에게. 천사가 나한테 수종들어요. 천만 천사가 있는데 신나지 않습니까? 딱 있는데 물 좀 갖다 줘. 예. 따뜻한 이불 좀 부탁해. 예. 그래도 행복한데 천사가 나를 수종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황홀합니까? 또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미리 정하시고 예정 가운데, 우리 예정 교회죠? 예정 가운데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맏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랬어요. 내가 갈 천국은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에 간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막 다니는데 내 이름만 없어요. 명패에 기록이 없어. 내 이름. 내가 아는 이름이 딱 났어. 아무개 똥이. 이러는데 어머 저거 내 친구 이름이야. 딱 봤더니 어머 왔니? 우리 집이야. 그랬는데 그래 축하해. 그런데 내 집 갈 때 내 집은 어디 있어? 내 집은 어디 있어? 저쪽 있나? 막 없어 보세요. 너무 슬프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 영원한 기업 완전한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명패가 탁 쓰여 있고요. 총회, 하나님의 교회에 온 교회 백성들이 다 함께 보이는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더 함께 하세요.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이 있으며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늘 상상만 하고 볼 수도 없는 그분인데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낮이 기를 때 여름에 딱 갈 때는요. 아침에 6시 반, 6시 40분만 돼도 하기가 쫙 비는 이 차로 오는 그 해를요.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가리고 가린데도 눈이 막 아파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는 것을 느껴요. 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영광의 광채가 강할까. 볼 수도 없는 분이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에 얼마나 광명이 있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움과 따스함과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쉼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광선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치료도 하고요. 비치는 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장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요. 빛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빛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어디 가요? 천국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우리는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온전해졌어요. 죄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 없게 되었어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 심령들이 다 먼저 간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시한국 가자마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탁 예수님 가슴팍에 팍 안겨가지고 여렁여렁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는 이유 중에 가장 저는 큰 이유가 예수님 계신 것.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시죠. 물론 여기저기 다 예수님 찾는 곳에는 언제든 함께 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열심으로 아버지 앞에 화평을 다하고 거룩게 함으로 은혜 가운데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늘 달려갈 길을 다해야 될 의무,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한 상벌이 확실하고 내가 그렇게 달려갔을 때 주시는 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지 않는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잠깐 살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믿음의 경주자들이여, 영원한 나라를 향해 전진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까 정의하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달려갈 만한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정의했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에 유한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자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보배로운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전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데 믿음의 경주자는 거역하지 말래. 무엇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명령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종을 통해서도 지금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죠.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요 두려움으로 떨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역지 아니하고 늘 경고하신 말씀 앞에 늘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뭐냐면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신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기 전에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여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도 거역한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라의 자손들도 거역하였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거역했죠. 거역에 대한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이죠. 하나님의 진노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완전한 법,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한다면 그 진노는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천국 백성들에게도요, 우리에게 온전한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 의무는 바로 뭐냐면 그 의무, 꼭 해야 될 의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늘 거역치 아니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막 말씀대로 살 거야.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아니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자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라면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경주라면요, 한 가지만 봐야 돼요. 달려. 달리고 또 달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이 노래잖아요. 그럼 하니는 뭐라 그러죠? 나는 달리고 말 거야. 막 이러면서 달려요. 우리는요, 천국,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 왕이 있었는데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세 사람의 신하를 데려다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까 고심고심하다가 세 신하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다스려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왕이 참 완전한 신앙의 왕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행하고 오거라. 첫 번째 신하는 일주일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당을 다 순회하면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면서 막 중얼중얼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은혜로 살까 막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막 교회만 파고 돌아다녔어요. 마지막 신하는 어떻게 되냐면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다 기도하는 시간에 정한 때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했을까요? 일하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손한 생활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왕은 누구를 지명했을까요? 어이, 그렇게 잘하세요. 다 왕이신가 봐요. 자, 세 번째 사람을 지명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의를 변화시킨다. 정직하고 충실한 삶이 좋은 기도다. 어떤 삶이 좋은 기도다고요? 정직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요. 화평케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또 달려요. 그리고 은혜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달려가요. 여러분, 기도해요. 말씀 봐요. 찬송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어떤 자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고 그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왕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만왕의 왕의 자녀. 가면 이제 왕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직분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삶 가운데에 믿음의 경주를 하기까지 선한 영향,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믿음의 질주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유업과 기업과 의의 면류관과 우리에게 상급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할까요?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절을 따라하시면 믿음의 경주자여 기쁨으로 섬기며 전진하라. 아멘. 믿음의 경주자는요, 마지막까지 저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정말 정밀하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되면 기쁨으로 달려가요. 마지못해서 아유 이렇게 해야지 천국을 받는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상이 있다니까, 이래야 그냥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실 테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달리라고요? 기쁨으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해야죠.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예요. 섬김방에서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먹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왜 이렇게 남겨? 웃겨? 왜 부엌에 돌아보지도 않아? 이런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어서 오세요. 더 드셔. 뭘 드려?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섬겨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먹고 챘어요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너무 과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믿음의 경주하는 자면 천국 가장 가치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왜 인상 씁니까? 가장 환한 얼굴로, 가장 아름다운 낯빛으로, 가장 기쁜 낯빛으로 달려가야죠. 찬양하는 찬양단들이 인상을 팍 막 이래봐요. 찬양하는 사람이 왜 나가 왜 저래? 무서워. 이러잖아요. 거기다 만약에 이 찬양 진가 인도하시는 청년이 이래보세요. 왜 저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웃으면서 이러니까 어때요? 괜히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때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어서 오세요 집사님 권사님 그래야 되는데, 집사님 이래요. 왜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럼 어때요? 장로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의 자녀들이에요. 그곳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때요? 신나. 조금만 더 달리면 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앞에 신기루가 있어요. 목이 다 죽겠어요. 친구야 달려. 조금만 더 가자. 조금 있으면 시원한 냉수 마실 수 있어. 빨리 가자니까. 저기 있다 저기. 그래 알겠어. 조금만 가자니까. 그래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 맞죠? 믿음의 경주자들이요, 세상에서 달리는 그 기간은 힘듭니다. 사실 웃기만은 어렵고요. 지금 새벽 예배 때 욥 기서를 보고 있지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받는 자도 자기 신사한탄을 하면서 눈물 짓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빛을 보게 되었지? 내 무게는 지금
모래를 갖다가 어깨에 얹은 자보다 더 무겁고 힘들다. 친구가 권면하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길 만한 시험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욥은 그만한 시험을 견딜 만한 자였어요. 우리는 또 그에 해당하는 우리의 견딜 만한 시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고난이 커? 라고 느껴지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욥처럼 강한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라서 시험이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상은 어떨까요? 배죠. 그렇죠. 갑절이죠. 최소한 갑절이죠. 7배, 30배, 60배, 100배. 나중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찌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으로 달려가고 섬길만 하고 이 전진할 만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정케 하신 나라래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2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도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땅이 혼돈할 때가 와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기쁨의 천국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날라온 내용을 보니까 핵의 위력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핵이 딱 터지는 순간 불빛을 딱 보면 그 순간 다 녹아내린대요. 그래서 불빛을 피하래요. 피한다고 불빛이 눈만 피했을 뿐이지 등판이랑 지금 다 있는데 그게 어디 피해 갑니까? 엄청난 위력인데요. 다 어차피 썩어지면서 죽어요.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핵실험이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만 지금 아주 편안하게 우리나라는 전쟁 없어. 아이 여지껏 전쟁이 위험이 있으면 아나. 전쟁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전혀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그런데요, 사실 그것이 만약에 이제 도처에 우리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미국, 소련, 각종 나라에서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단추 하나만 누르면 세계는 몇 조각으로 지금 넘어요. 조각 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인명피해, 살상 무기가 대단한 거예요. 지구가 몇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은 엄청난 위력에 죽어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냥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핵전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을 통해 진짜 우리나라가 불쏘시게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불쏘시게 될지 향후 몇십 년 후에가 될지 몇백 년 후에가 될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든 나라가 주께 돌아오는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세계 각국에 퍼지는 날, 그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모르는 자들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해 보면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길어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결국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 자로서 진정으로 달려갈 길을 다 해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불에 풀어진다는 말씀이요, 아무리 봐도 그 핵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쭉 써져서 저에게 보내줬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제가 잘 아는 청년인데 고등학교 때 꿈을 꾸고 놀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전쟁의 찬성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전쟁을 눈으로 본 거예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대, 우리 세대에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한 달 뒤, 아니 1년 뒤, 알 수 없는데, 우리의 이 마지막 장막은 언제 먼저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죽으면 대부분 뭘로 장합니까? 화장장, 불에 타서 녹잖아요. 1차적인 죽음이에요.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는 어차피 불에 녹아 타서 쓰러지고 또 땅에 쓰러져서 없어져요. 사망입니다. 왜? 죄의 결과 우리는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자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자, 여러분, 기쁘게 달려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녁 예배 달려 나온 거예요. 아유, 나는 천국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는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 버리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천국은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달려가면서 낙심치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서 소망이 있고, 그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향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느냐? 바로 이 소망을 놓고 자꾸 헛된 것을 보면서 눈이 멀어 있으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고 진짜를 보고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전진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겠지요? 주님만 섬기는 자겠지요? 저 천성 주님이 계신 나라만 바라보는 자라고 했죠? 에딘버러 대학에 제임스 심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느 대학이에요? 에딘버러. 영국이에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슨 교수.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준 교수예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환자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우리 여기 찢어지면은 마취제 싹 나가지고 꼬맬 때 안 아프게 꼬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할 때 여기 쫙 째고 수술하는데 아무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마취해가지고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깨어나면 수술돼 있구나,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수술할 때 그냥 찢어야 돼요. 여러분, 생살 찢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으셔. 자, 이빨에 지금 바위 꼈어. 자, 악물어. 쫙 찢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오죠? 리얼하셨어요. 저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중에는 악 하고 절도해요. 수술하기 전에 죽어요. 쇼크사로.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 심슨 교수님이 마취제
클로로포를 발견해서 세계 의학계에서는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칭송받는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요, 심슨 교수를 당연히요, 진짜 너무나 멋진 분이고 저번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저 사람이 자랑할 거는 이 마취제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학생이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다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할게요? 하여튼간 잘도 하셔.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이분은 내가 발견한 어떤 지혜와 지식이나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겸손하다는 것,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낮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늘 자각하고요, 더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앉으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이다. 주일낮 설교였어요. 여러분들은 까마귀 고기를 잘 잡수셨어.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물과 떡을 공급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물과 떡을 공급하는 까마귀를 얼른 잡아먹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데 아니에요. 떡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까마귀를 그냥 물과 떡을 갖다 주는 까마귀를 잡아먹어야지 돼.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들려지고 수요일날 들려지고 금요일날 들려주면은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좀 매일 좀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크리스찬이다. 제목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아, 크리스찬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으며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랬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주여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을 풍성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무엇이냐? 더 큰 은사다. 더 큰 은사 중에 무엇을 구해주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고 그 예언의 능을 통하여 아버지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말씀을 통해 한 분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었다고 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느냐고? 목사님은 말씀 증거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도 말씀 증거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다 기억되냐? 일주일은 최소한 기억돼요. 왜요? 일주일 동안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 자신이 이렇게 살기를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와 나의 삶의 문제와 아버지께 구할 것을 아뢰거든요. 이것이 그날과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계십니까? 오늘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승진, 돈, 사랑? 사랑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남성들이 보통 구애할 때는 여성들에게 목을 맵니다. 그러나 한 2, 3년만 지나해 보십시오. 여자가 목을 맵니다. 남자들은요, 잡힌 고기에는 떡밥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쯤 처리되느냐? 그래도 여자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고통을 잘 감수해서 이혼 안 하고 한 몇십 년 살아가지고 이제 슬슬 심없고 빽 없어질 때, 그때 이제 그때서 슬쩍 내려앉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 뒷공문을 따라, 첫째 필요한 것도 아내, 둘째 필요한 것도 마누라, 셋째 필요한 것도 부인, 이래가면서 여보 어디가, 국 많이 끓였네, 놔두고 어디가, 그러면서 아내가 나가면 어떡해요? 얼른 키 들고 나가서 차 안에 딱 기다리고 있대요. 안 데리고 가고 또 어디 갈까봐. 저는 이 사회적 풍자도 정말 싫습니다. 남편들은요 그렇게 기 죽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기가 펄펄해야 돼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건강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기 죽이지 마세요. 기 자꾸만 살려가지고 아내가 자꾸만 위에 밟고 올라서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주 내 맘대로 해야지만 떡 잘 생길 것 같죠? 떡 안 생겨도요, 남편 건강하게, 가정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 서서 든든하게 세운 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터닦은 집이에요. 맞는 말만 하죠. 성경이니까요. 믿음의 경주자들이요, 본질을 잃어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천국을 향해 전진합시다. 영원한 나라를 향해 전진합시다. 기쁨으로 섬기며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예, 아까 그 얘기는 본질로 돌아가서 남성들이 여성을 막 쫓아가는데 나중에는 여성도 쫓아간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네버. 기대하면 싸워요. 나중에 항상 경험은 알겠지만 아기 낳고 나면 여자들은 남편한테 꼬리를 딱 내리면서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책임져 주시는 가장이니까. 저는 둘째 똥을 딱 낳고 나니까는요, 꼬리가 그냥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소리를 악 지르면 그냥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악 하다가 갑자기 혈압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슉 이렇게 아멘이래요. 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늘나라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헛된 것에도 아직까지도 늘 우리는 눈멀어 있어서 날마다 헤매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표대 오직 예수만 바람으로 천국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고 가장 가치를 두며 향하여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나이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소멸하신 불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셔서 칭찬하시기 원합니다. 혹 진노의 불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사랑 많으시고 믿음의 경주자의 편에 서서 함께 달리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